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거절당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같이 읽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지금 자리는 계속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듣고 있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뜬금없이 이 말을 듣고, 즉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뭐 누구든지 천국 가는 자가 복 있죠. 뭐 이런 투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그 신앙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올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판소리에서도 추임새라 그러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뭐 어떤 가사 내용이 이렇게 떠 하면 올소 한번 툭 장구 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그 호응을 하는 뭐 추임새 반응 그런 말이 아니라,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들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야 라고 계속 하니까 뭐 자리에 앉는 문제라든가 다 자기들은 상석에 앉고자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자들인데, 그리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구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이 약속돼 있거든. 그래서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런 게 아니야 계속 그렇게만 치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뭐 초대하는 자들도 무슨 뭐 어떻게 그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한결같이 경건함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느꼈던 그것이 무엇이었겠느냐. 자기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환영하는 층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박하는 또 다른 반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 일방적으로 그냥 다 상책이 있는 소리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입장이 돼서 이걸 듣게 되면, 조금 아까 집사님이 그랬죠. 그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다고.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모독을 느끼고 멸시를 느끼고 지금 그냥 분노가 지금 폭발시키는 말씀만 지금 말만 하니까 예수라는 이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바리새인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고 지긋한 연배, 그러니까 이제 좀 물려주고 나눠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도 뭐 좀 있었겠죠.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듣고 있다 보니 이게 뭐 견딜 수 없는 말만 쏟아내고 있거든. 그래서 치고 들어간 게 뭐냐 하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딱 선포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그래 맞아, 누구든지 천국 가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면 천국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야. 이 말에는 누가 합당한 자냐라는 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큰 잔치 비유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런 추임새 역할은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천국에 합당한 자, 그들이 천국을
받게 될 텐데 그들은 누구냐? 우리와 같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을 얻게 될 거야. 이들이 복된 거야. 이렇게 선포한 말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요 말씀으로 이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졌던 주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은 끝을 맺습니다. 자, 비유 내용을 보죠.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청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잔치에 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잔치가 준비되면 참석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던 자들이었어요. 잔치가 준비되자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 참석할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알게 된 잔치집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그들은 내버려 두고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불러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명합니다. 종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여전히 잔치집 자리가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울 것을 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그 바리새인의 신앙 체제를 쫓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잔치에 참여가 안 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계속 벌어졌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수종병 든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상석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논쟁이 벌어진 것은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체제만 격파하면 그 복음의 세계가 이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심각하게 논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길은 간단해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무슨 뜻인가만 이렇게 보면 쭉 제 실타래 풀어지듯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큰 잔치는 뭐죠? 천국이죠. 근데 천국이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베일이 벗겨진 천국, 요 정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일이 벗겨진 천국, 혹은 포장이 풀어진 선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거부한 자들 대신 초대받은 시내 거리와 골목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그리고 저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유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빈자리가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는데 누구로 채우냐 하면 길, 그리고 산 울타리가로 보내서 닥치는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 내 자리를 채워 했던 그 자들. 간단하죠. 요거는 이방인이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 우리는 이 마지막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잔치에 먼저 초대받았던 자들은 그 율법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요거는 좀 보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주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초대하세요. 거기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무슨 언약이냐 하면 율법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죠. 본인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 내 건데, 근데 내가 특별히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제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일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로 살아본 사람들은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의미가 없는 세상 같아. 모든 게 헛되고 헛다니까 확 꽂혀요. 뭘 해도 이제 좀 아직까지 이 세상 진짜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성탄절이고 나발이고 하여간에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이런 세상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빨개. 징글벨이 울리고 그냥 기뻐. 이날 좋은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이 너무 세상에 이게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 이거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의미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그게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이렇게 영적인 철들 있죠.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 뭘 해도 또 저녁에 또 먹어. 또 잘 거야. 또 일어날 거야. 또 그 짓 할 거야. 옛날에 했던 거 다 있었대. 또 할 거래. 죽겠어. 하는 그들에게 일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
너는 이 말을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술하죠. 그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이게 스피커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표된 장로들을 불러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자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해 놓겠다라고 하는 그 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겠다는 것을 언약한 거예요. 그죠? 참석하겠습니다. 요 소리가 그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삶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누구냐? 율법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이 율법 언약을 맺었죠. 거기에는 핵심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 행위의 길로 이제 나아갔고 율법을 힘써 지키며 사는 경건한 자신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그들에게 천국, 즉 이 잔치의 주인공은 율법의 의를 쌓은 자신들이 주인공으로 대접받는 잔치였어야만 했어요. 이제 때가 이르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왔어요. 그 유대 나라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잔치가 준비됐으니 너희들 참석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천국 잔치에 오라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오겠다고 했잖아요. 도장을 찍었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 참석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게 뭐냐 면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참 신기한 게 우리는 뭐 다 회개하라는 걸 다 그 개념을 알고 있는데 개념이 아니라 어휘를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회개라는 게 어떤 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단방에 회개로 들어가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여태껏 천국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선물을 포장지로 겹겹이 싸서 이렇게 주어줬던.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포장지 겉포장을 이렇게 찢어낸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그 상품이 그 선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게 됐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가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포장지를 뜯어내서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포장지를 껍질을 이렇게 베일을 벗기고 이게 너희들이 기대했던 천국이야 라고 선포를 했더니만 이 그들이 기대했던 그게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여태까지 가려져 있었던 그 포장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소개한 천국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쫓아 살던 자에게는 철저히 닫힌 나라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선포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 신앙관을 쫓았던 사람들, 뭐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그러니까 서기관이 가르쳤던 그 천국 들어가는 길을 실행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람들과 접촉하는 자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신학자들을 못 만나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에게서 배워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 목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학교를 가지 않죠.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쌍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를 만나지 않아도 목사를 교회에서 보면 신학자들이 뭘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앙 체제를 따르는 자들은 천국 못 가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힘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뭐 힘 있는 자가 이기듯이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는 제거당함을 받은 겁니다. 이같이 천국은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성경대로 살고자 힘쓰는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하나님의 나라는 대신 율법 행위와 거리가 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요게 이 잔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율법 행위로 쌓은 자기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철퇴를 맞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철퇴를 맞고 변화된 자들이 이제 이들에 속하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고 분노, 모독 뭐 이런 걸 느꼈던 자들은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비로소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율법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이 이제 표로 한국 교회에 이렇게 걸려 있죠. 아마 이거 보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들에게 이 구절만큼 좋은 게 없죠. 팔을 비틀어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강권하가 그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이제 전도의 구호가 돼 있죠. 자, 이 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대화와 교회를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인간이 세운 조직적인 그러니까 인간 조직화된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주님의 교회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형성된 교회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람들을 이제 닥치는 데를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는 것으로 이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봤듯이 누가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세우는 그 교회는 따로 있다니까요. 주님이 세우는 교회도 역시 또 따로 존재하고요. 교회는 주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그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것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성경 지식은 어느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냐 하면 자기 의를 쌓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알고 있다 말하지만 정작 예수는 그들을 알지 못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잔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상상해낸 자기들의 잔치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 자기 의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거부하는 나라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의 피로 죄 씻김을 당한 자들의 나라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죄인된 자신의 실상에 눈이 열림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에게 의해 침공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죄의 눈이 열린 자만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붙드는 자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